저는 그 TV에 애니멀 월드, 그 애니멀 다큐멘터리 그걸 가끔 자주 봅니다. 그 보면은 그 사나운 맹수들이 아주 온순하고 양순한 소나 또 얼룩말 같은 이런 이제 그 아주 착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생생한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못된 사나운 맹수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혜가 있고 용감하고 아주 지혜 있는 그런 동물인데 비해서 착하고 온순하고 그저 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짐승들은 왜 그렇게 둔할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애니멀 월드나 애니멀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사자가 그 호랑이, 치타 같은 이런 맹수가 그 짐승을 잡아 먹으려고요, 살살 발소리를 죽이고 웅크리고 숨겨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살금 물 먹으러 내려와서 물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양순한 그 사슴이나 그 들소 같은 그 얼룩말 같이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습니까? 그 얼룩말 그 무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무늬를 만들었어요 싶을 정도인데, 그거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걸 보면 아이쿠야, 참 베드로 사도가 저 애니멀 월드나 애니멀 다큐멘터리 같은 저런 영상을 안 봤을 텐데, 그 베드로가 사도가 저 아프리카의 그 사나운 동물들의 그 이야기를 또는 그 사건들을 보았을까요? 안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다.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참 실감이 나요. 제가 언제 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고 교회는 전함이다. 교회는 전투하는 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딱 웅크리고 사자가 그리고 호랑이가 딱 물어 삼킨 그 자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본문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거기 5가지를 썼습니다만, 이것까지는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건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 그거를 엘라 골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은 물론 저 중동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입니다. 아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자리가 엘라홀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군대 작전 계획, 전략, 그리고 군대의 숫자와 많고 적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런 군대 숫자와 작전 계획,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그게 아니고, 그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유일신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이방 신과의 신들의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군인들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졸개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들의 대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임하는 전투 태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윗처럼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그 사무엘상 17장이 멋집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여기 어디 신나는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아닙니다. 그건 무협지 꾸민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직접 일어났던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다윗과 그 이방 블레셋 신에 속했던 그 앞잡이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그 큰 적수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싸움 경기를 아이고 골리앗과 다윗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다윗 같고,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한 세력은 골리앗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분명히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두려워하죠.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아이 젊은 청년 다윗의 그 용맹, 그 용기, 그 기계, 참 멋집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듣고 읽고 배웠던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네 번째로는 전투 방법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러합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진짜 골리앗과 다윗 같은 비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의 푸틴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전쟁에 내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참 한편으로는 무모하지요. 참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그게 바로 전투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the Lord,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 골리앗과의 블레셋 전쟁에서 내세웠느냐? 왜 사울왕은 벌벌 떨고 겁을 집어먹고 나가서 싸움을 지휘하지도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무엘상 17장 그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즉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정통성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영적인 이 교훈입니다. 근데 저는 저 LA에 있을 때 그 목사 안수식에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 강의하던 신학교에서 경건에서 이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이냐고 할 때 첫 번째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주 용기 있게 블레셋 그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군대를 벌벌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장군들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입니다. 뭐 키도 그렇게, 아마 다윗이 키가 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일생을 다룬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다윗은 크지가 않아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 배우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사울 왕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아무런 무장도 하지도 않고 뭐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 그러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똑똑한, 왜 우리 첫 인사의 사람들 만나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똑똑한 청년이 하나가 와서 앞에 서는데 사울 왕이 니 그래 가지고 싸우겠나?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곰이 와서 내가 친 양떼를 도적해가고 삼키고 이제 물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셔가지고 빼앗긴 물고 가는 양을 콱 건져내고, 그리고는 내 힘으로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저 골리앗 장군이 곰과 같고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 골리앗 장수를 사자나 곰같이 내가 죽였던 그런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왜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양떼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라, 좋다, 가라. 그리고는 보니까 사울왕이 볼 때 참 비무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갑옷과 칼과 투구 뭐 이런 걸 다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입고 가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를 빼고 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척추입니다. 여러분, 척추. 이 사람의 이 척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유명한 설전이 우리 사람을 싹 수술해서 이 허리뼈를, 척추를 싹 빼냈다 합시다. 그러면 용수철을 이렇게 올렸다가 놓으면 확 깔아앉는 것처럼 사람은 폭 쓰러질 겁니다. 예? 이 사람을 받치고 있는 이 힘이, 이 아주 척추가 그런 힘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가진 이 용기, 그 은혜의 체험, 그 신비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거 없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무모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의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짐승들을 쳐 죽였던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골리앗을 그런 짐승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은혜의 체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생한 그 은혜의 체험, 그 기도의 응답,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탱해가는 척추와 같은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비밀이라는 말, 그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그런 건데, 이 비밀이라는 말을 22번을 바울 서신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힘,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보물을 가지면, 그리고 어떤 큰 중대한 사건을 알면 그것을 깊이 간직합니다. 깊이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큰 사건에 대한 교훈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그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내 나름대로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거기 성경이, 요한은 정말 멋진 이야기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배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맛보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어디서 나 이렇게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은 물두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 연회를 움직이고 관리하고 있는 연회장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즉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모르지만 물두원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다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청년을 불러다 놓고 막 신문을 합니다. 넌 누구를 만났냐? 누가 내 눈을 띄워줬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눈을 뜬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신학적으로 뭐 그분이 하나님인지 뭐 하나님이 아닌지, 신인지 신이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뜬 이 사람이 한 말씀,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실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팩트, 그것은 내가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눈을 떴습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황홀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감격, 나 분명히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가지 실존, 여러분들도 이 한 가지 영적 비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집사를 세울 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두구를 벗어서 칼을 주고 그 다윗이 입혀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입었던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원래 사울은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보다 계속 우리 저 김집사님처럼 키가 저래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목 위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그 사울 왕의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부자연스럽 같아요. 그래서 다 벗어주고 왕이요, 이거 입고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남의 것 빌려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습니까? TV에서 나오는 TV 그 기독교 방송들 틀면은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많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스타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됐지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남의 간증 가지고는 내가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는 되는데, 아니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모티브는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남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울왕의 갑옷, 사울왕의 칼, 그것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자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좀 부끄러운 그런 지도자들이죠. 맨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저 한자리 할 거라는 그런 인간적인 꿈, 야망, 거기에 묻혀 살아가던 별 볼 일 없는 꼭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합지졸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에 압도가 돼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닌데,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가 기록을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거기 영어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unschooled men,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한 ordinary men.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이 요한 서신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원어를 공부할 때에 제일 아름답고 읽기 좋은 헬라어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처음 공부할 때 주로 텍스트를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런 공부하지 못한 정말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문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보세요.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 그렇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체험을 한 내 감정, 내 확신, 내 믿음,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새롭게 안수를 받는 그 목사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남의 것 뺏겨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남의 그 연구한 그 이론들 그것 가지고 네가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네게 있어야 된다. 네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의 믿음 가지고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는 미국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나오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다윗은 양을 칠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양만 보고 지키는 게 아니고, 큰 바위에다가 타겟을 세워놓고 물매를 가지고 쉼없이 그걸 이렇게 던져요. 연습하는 그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탤런트가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특별히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700명의 베냐민 이 지파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 모두가 왼손잡이라. 이 700명이 왼손잡이. 우리는 옛날에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글 쓰면 막 부모님들이 막 아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왼손으로 쓰면 안 된다고, 복이 들어왔다도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왼손잡이가 인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예, 왼손잡이. 여러분, 메이저리그 그 투수들 가운데 왼손잡이 투수, 사우스포라 그러죠. 이 왼손잡이 투수는요, 연봉이 일반 이렇게 라이트 핸드, 이 오른손잡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라.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물매를 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가진 물맷돌 그거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쳐부수는데, 어쩌다가 한번 던지니까 그냥 골리앗이 맞아 떨어졌다.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우민 소설 같은 이야기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연습 없이 안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사우스포 용사들이 그냥 던지면은 백발백중에 명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용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이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우연히 그렇게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가운데 그 배팅을 잘하고 이 던지기를 잘하는 투수들이 그 우연히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훅 하고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우리들 일반 서민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숨은 노력,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먹고 싶을 때, 남들은 놀러 갈 때, 아니요, 그들은 끝까지 훈련했어요. 오늘 이 참 설교설의 운동선수 이야기는, 우리 그 한국이 나온 유명한 야구선수 강정호라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야구 천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혁혁한 스타로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죄송합니다. 술 먹고, 좀 더 안 좋은 표현은 술 처먹고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가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지금 예수 믿고 미국에서 다른 야구 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 키우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셀프 컨트롤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연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 일에 그냥 얼렁뚱땅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은혜의 체험, 내 것, 남의 것 아닌, 빌려온 것 아닌 내 것, 그 다음에 훈련, 이게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러 갈 때에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그 주머니에 넣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돌멩이 5개에 대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윗이 5개를 주워 넣었을까? 그리고 그 5개의 돌멩이를 주워 넣을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주워 가지고 넣은 게 아니고, 돌멩이 하나하나를 주워 올릴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골리앗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 골리앗 그 짐승들처럼 만들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5개를 주워서 넣었겠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거기에 5개라는 분명한 숫자를 봐.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주석을 막 한국 영어 막 한글 주석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주석은 없어요. 5개. 그런데 나는 나대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5개의 돌멩이, 이게 뭘까? 이게 오늘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돌멩이 5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든지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윗은 5개의 돌멩이를 다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힌 게 아니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던졌는데 하나만 족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 뭘까? 이 돌멩이가 뭘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철로 만든 신상을 부숴버리든 가루로 만들어버리든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숴뜨렸다고 했습니다.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기가 돼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수는데 그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전신갑주에 6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무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그 6개 무기 중에 5개는 방어용 무기고 하나가 딱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그러면서 바울이 주석을 하기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들어서 갔지만은 하나로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숴서 이겼는데 그 돌멩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사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제가 물론 신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이 제가 이게 잘못 해석을 할까 싶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그랬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돌멩이 하나로 만족했는데 그 돌멩이 하나만 됐는데 그 돌멩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을 쳐 부숴서 이길 수 있었던 공격용 무기가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의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 시간에 전화가 오면 공격용 무기,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했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으로 이 성도들을 위로를 할까? 성경 공부를 시키자. 성경 공부. 성경을 쓰게 하자. 성경을 읽게 하자. 성경 공부를 하게 하자.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공격용 무기를 가진 그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게 용기를 있게 하고 담대함을 있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쓰게 하시고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고 시험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